오늘부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부활하신 구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라는 내용의 일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제가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을 무릅쓰고라도 이 대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겟세마나에 들어가서 흐릿한 감람나무 숲의 어둠 속에서 피땀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사람의 연약함, 중보자이신 사람의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며 부서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분의 힘을 봅니다.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분을 사람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든 그 특권과 영예와 영광과 충만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보자로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희생자가 아니시라 이기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러한 연약을 참아내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권세를 결코 받지 못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위로가 그분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았었다면 중보자 되신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분은 굽히셨습니다. 그의 보좌에 이르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상아로 만든 계단을 올라가서 황금 보좌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구주께서는 오르시기 위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요 언약의 머리 되신 그분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귀속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고뇌의 깊음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잠시 모든 권세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모든 권세의 의미를 다 알 것이며 여러분에게 말로써 조리 있게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권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은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 지음받은 피조물을 붙드시는 능력, 조성하시고 파괴하시는 능력, 열고 닫는 능력, 뒤집어 엎거나 세우는 능력, 죽이고 살리시는 능력, 용서하시고 정죄하시는 능력, 주시고 거두시는 권세,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능력. 자,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권세. 이 모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한함을 묘사할 수 있거나 한이 없음을 그릴 수 있다면 모든 권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전에 수치의 나무에 묶였던 손에 모든 권세가 지워졌으며 창에 찔렸던 가슴에 모든 것이
깃들어 있으며 가신 면류관을 눌렀었던 머리에 왕관처럼 모든 권세가 놓여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그 중심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라고 말씀하실 뜻이 있으시면 우리는 오늘 밤 하늘에 새로운 별이 장식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 낡아 빠진 옷처럼 단번에 치워버리겠다는 뜻을 세우셨다면 땅은 떠나가고 저기 있는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릴 것입니다. 그룹들과 스랍들과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미움을 받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온 하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적 기술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세력들의 고삐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그것들을 명하기도 하시고 제어하기도 하시며 법칙에 힘을 부여하시고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람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폭풍의 입에 재갈을 먹이시며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군대와 이 낮은 세계의 거민들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이 지구를 붙들고 지배하는 권능이 발산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권세는 성령의 모든 권능을 함축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천적 요점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세력으로 작용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각성하여 구주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과 바른 심령들을 주시고 교회 안에 그의 사람들을 심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과수나무 숲을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자, 성령께서 주님 안에 계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교회 속으로 나아가시고 교회로부터 세상 속으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영적 은사나 감화가 부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신랑께서 신령한 은사와 영향력이 모두 흘러넘치는 은혜의 창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당신께 주어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죽을 임종에 속한 어느 사람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기가 쥐겠다고 마음을 크게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온 세계를 자기 휘하에 두는 온 세상의 왕을 사람들이 바랐지만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던 군왕이 있었다 해도 그 일은 성취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온 세계를 자기 야심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듯 보였을지라도 그건 마치 눈송이가 햇빛을 받아 녹아내리듯이 사라졌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료들 모두를 다스릴 수 있다 해도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제를 조롱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질병들이 사람들의 권세를 비웃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되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그 왕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와 메뚜기와 파리들이 바로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것을 물리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쳐서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권세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예증이었습니다. 가장 거만한 군왕들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때로는 자기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권세를 조금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권세가 어찌나 작은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상에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종함을 받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선하든 악하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시면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서 그들을 능히 거룩하게 하시어 지극히 성결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당신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그처럼 영향을 받고 있으니 지극히 거룩한 열정에 이끌려 지극히 숭고한 마음에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 전투의 날에 귀감이 될 만한 이른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자주 기도합니다. 능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설교할 수 있는 복음 설교자들이 매우 희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가 많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들은 오빌의 금보다 더 보배롭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리의 방벽과 전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날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우리는 다시 루터와 같은 사람, 칼빈과 존 번영과 휘필드와 같은 설교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디서 올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농장이나 대장장이의 마을이나 어떤 학교에서 나올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축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당한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들의 황금 시대, 청교도 시대와 같이 위대한 신학자들과 능한 목회자들로 넘쳐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청교도 시대를 신약의 황금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의 보화들을 꺼내올 학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분석해낼 지혜와 경험을 가진 이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레의 아들들이나 위로의 아들들처럼 성령님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황금의 입을 가진 자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오르신 구속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셨고 그 선물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이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와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권세에는 성령의 모든 능력도 포함되지요.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각성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 성화의 증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며 또 그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더욱 성화, 거룩함의 증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딱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